안녕하세요. 예수 비전 선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가장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사가 있는데 최근 한 분이 그 기사를 올려주기에 이걸 좀 다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대에 식당 하나가 생기는데 거기에 이제 북한 배경으로 인테리어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 사진을 거는 거예요. 김정일 사진을 거는 거예요. 인공기까지 걸어 놓은 거예요. 인근 주민이 물었답니다. 이렇게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다 알아본 거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후로 식당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적자를 보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인공기 사진이 버젓이 서울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충격적인 거죠. 국가보안법상으로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면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이 지금 유명무실해졌어요. 완전히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간첩들을 잡아야 되는 국정원도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북한에 목을 걸었던 박지원 같은 인물이 국정원장이 되었으니 국정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국정원장 된 것을 가지고 소광소 목사님은 어르신이라고 부르면서 축켜 세우고 있으니 비극이죠. 참 깝깝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시시탐탐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어요.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삼키려는 야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스스로 무장해제를 다 해버렸어요. 아까 말했듯이 보안법 기능 상실, 국정원 기능 마비. 그게 다가 아니죠. 군대도 얼마나 약화시켜놨습니까? 대체 이게 적대국을 옆에 두고 있는 나라의 모습인가 의심이 들 만큼의 상황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대놓고 막 나가도 제대로 조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시점입니다. 얼마 전에 백규환 씨가 죽었어요. 평생 데모만 하던 사람입니다. 국익에 도움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해만 끼쳤죠. 명백한 공산주의자죠.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고요, 서울시청 광장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어요. 아니, 설날에 가족들은 5명도 못 모이게 해놓고 그 백규환 씨 같은 사람 죽었다고, 좌파 하나 죽었다고 1000명이 모이도록 방치를 합니까? 경찰들이요, 협조적이었죠. 8.15 광화문 집회 때는요, 경찰들이 얼마나 심하게 나왔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 갔었거든요. 우리 애들 데리고 갔었거든요.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경찰들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던지. 근데 이번에 서울광장에서는 경찰들이 협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기지국 동원을 해가지고 다 전수조사 시켰죠. 언론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혐오 집단으로 매도해버렸죠. 그런데 왜 이번에는 전수조사 안 하는 거죠? 왜 이번에는 언론들이 이거 날카롭게 비판해야 되는데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깝깝하죠. 깝깝하죠. 이런 대한민국이니까 김일성, 김정일 사진, 인공기까지 걸 수 있는 거겠죠. 표현의 자유?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니,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려면은 북한에 풍선 보내는 거 그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되죠. 북한 주민들에게 실상을 알리는 것, 그것은 표현의 자유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금지를 시켜놓고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인공기 거는 거는 표현의 자유 운운합니까? 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서 5.18 비판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아무런 힘도 없어요. 막아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깝깝한 현실이죠. 왜 나라가 이 모양 요꼴이 되었을까? 일단 전교조에 넘어간 젊은 세대들, 그들의 상태가 심각하죠. 비참한 거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차곡차곡 심어 놓았던 이 사회주의 사상이, 사회주의 가치관이 아이들의 영혼을, 젊은이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든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시간 두고 작업을 했으니 효과를 거둘 수밖에 없죠. 제가 보수를 보면서 깝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가 없어요. 역사 교육이 없어요.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 유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전교조가요, 정말 틀려먹은 집단이지만 그래도 정말 잘한 거는 뭐냐? 어릴 때부터 제대로 심어줬다는 거. 잘못된 것을 심어줘서 그렇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보수가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아이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소리 어기면 안 됩니다. 역사 교육 시켜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가치 있는 인물인지 가르쳐야 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왜 위험한지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이민지 선동에 넘어가는 30대 40대 여성들도 참 심각합니다. 맘카페를 중심으로 줄 움직이고 있죠. 민주당 자체가 맘카페에 공을 굉장히 들였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하여튼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갔죠. 설사 카페 지기 같은 사람이 넘어갔다 치더라도 이 30대 40대 여성들이 역사의식만 제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휘둘려서 이 엉뚱한 짓들을 하지 않을 텐데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걸지도 못하는 거죠. 지역 혹은 고향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도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정말 심각해요. 광주 안디옥교회가 지금 완전히 난도질을 당하고 있어요. 정말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아니 일반 다중시설은 소독을 하고 하루 지나면은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디옥교회는요 2주 동안 폐쇄 조치를 시켰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2주 더 연장했습니다. 4주죠. 감염 위험성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자, 이분이 박영 목사님이 고통을 겪고요. 안디옥교회가 정말 고통을 겪고요. 성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요. 그럼 광주 지역의 교계 연합단체들이 목소리를 내줘야죠. 들고 일어나야죠. 보호를 해줘야죠. 그런데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잠잠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아니 정치가 이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입니까? 아니 정치가 이념이 주님의 몸된 교회보다 위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짓밟히고 박살이 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방관만 하고 있어요? 장담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 확실하게 들을 겁니다. 책망만 들으면 다행이게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얼마 안 남겨졌어요. 부산시장 선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거 잘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잘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정선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 감시 철저히 하는 것은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요. 이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기득권 유지하고 콩고물 떨어질 거 거기에 관심 가질 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깊이 뿌리 내리게 만드는 거 여기에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이들 교육에 목을 걸어야 돼요. 정말 목을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 부분,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립하는데 목을 걸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언제고 이런 일들이 대표가 될 테니까요. 법조계 쪽도 관심을 가지고 메스를 낼 필요가 있어요.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좌파들은요 대놓고 편향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 막강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유롭게 경제적인 것에 구애받지 않고 목소리를 내면서 전투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보수 정권이라는 사람들 권한 잡았을 때요. 이 보수 정권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도움을 안 줘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처사죠. 그때요. 자금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역량이 있고 의식이 있고 실력이 있는 이런 시민단체 리더들을 많이 키워냈다면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했을 겁니다. 이거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일들이 앞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너무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이미 대한민국은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으니까. 손쓸 여지가 거의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댓글을 다는 분들 중에도 이제는 맥이 풀린다고, 의욕이 상실되었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제 끝난 것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만 보면, 환경만 보면, 나라만 보면, 정치권만 보면은 그런 마음이 들 만한데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역사, 만물,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대시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이깁니다. 엄청난 세력 차이를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세력과 사울 왕의 세력은 하늘과 땅만큼 크죠. 다윗은 죽는 게 당연해요. 끝장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사울의 집안이 몰락을 하고 다윗이 결국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강력해져서 모압, 암몬, 에돔, 아람,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런 곳에 수비대를 두고 완전히 국제적 위상이 달라졌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말하고 움직이고 기도하고 싸우셔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세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새로운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힘내세요. 할렐루야.